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3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걸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친아버지시다. 그래서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자관계, 자녀관계, 다시 말하면 가족관계, 친밀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친밀하게 누리는 게 없어요. 제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은 구약에 아직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제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친밀한 관계는 가족의 관계, 제자를 뛰어넘는 관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훨씬 하나님은 우리를 알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나길 때에 우리에게 목적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고 명성을 날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산에 가면 이제 봄이 되면 단풍이 있고 아주 멋지게 찬란하죠. 거기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거기는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어요. 그 전체가 어우러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풍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큰 나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풍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나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산의 그 꽃 하나하나가 그 산 전체를 아름답게 같이 풍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고 거기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풀어지고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왜 주님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제 첫째 아담에 실패했던 모든 저주와 죄를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다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미 너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주고 짓지 않는 집을 주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를 가위를 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라. 이미 하나님은 주었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간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1세대의 그 불신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와 2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뭡니까? 그것은 40년 전에 똑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 때문에 뭐 여리고성에 와 우리에게 주었다 소리 한번 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40년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인데 그들의 생각 때문에. 자, 오늘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 날, 바로 은혜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 은혜의 땅,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그 사건 속에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취하고 우리를 누리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있다면.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 바로 불신,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믿음은 있지만, 오늘 출애굽의 믿음이 있지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이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믿음은 아직도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새 언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은 다 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를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 이루었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여전히 출애굽의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에 정복하는 믿음, 가나안에서 취하는 그 믿음을 아직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성도들이 많다 이 말이. 오늘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준 것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7 족속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으면. 자,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목적이 뭡니까? 이제 주님이 다 이루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취하고 다 누리는 거죠. 자,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늘 요수아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7가지의 적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요수아 3장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자, 7 족속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가나안 족속이죠. 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사,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사 이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야기하신.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7 족속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이 다 이룬 이 사건을, 다 이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미 여기에 있는 족속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주는 축복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은 히브리로 밀매업자, 따라합시다. 밀매업자, 물물교환자. 그렇죠. 밀매업자, 물물교환자. 이게 뭐냐면 가나안 뜻은 바로 자기의 의의 영이다. 자기의 의의 영. 그러니까 가장 이제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서 방해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누리기에 되는데 자기의 선한 행동, 자기의 어떤 선한 노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환하려고 하는. 여러분, 치유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 죄 용서함은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 되는 것, 선한 일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는 것,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교란시키는 거죠. 마귀가 내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제 너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대체해라는 거예요. 대체해라는. 그래서 자기의 의, 참 이게 있으면요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내 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버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환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대체해버리는,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없어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사건을, 바로 다 이루신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로막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 자기의 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자기의 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이 안에는 뭡니까? 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지.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막 어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 죄에서 우리가 의인되고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냥 은혜로 받는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이루신 일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를 향한 목적,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의 영이죠. 바로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모든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찬양이 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 자, 여기 7 족속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무슨 족속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 족속이, 해 족속. 이 해 족속은 히브리어로 보면 테러와 공포라는 뜻입니다. 테러와 공포.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어떤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이 두려움과 공포를 아주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렇죠. 바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은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바로 해 족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은 테러와 공포, 두려움이다. 여러분, 두려움. 우리가 지난 신학에 이 두려움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두려움이 작동하는 방법은 믿음이 작동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정말 내가 믿는 것을 말함으로 믿음이 작동하는 것.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서 정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쳐서 살아계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예치죠. 바로 믿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도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을 계속 말함으로써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두려움은 어떻게 작동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좋지 않는 것을 말함으로써, 내가 믿고 있는 좋지 않는, 그러니까 두려움도 똑같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두려움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사실과 느낌으로 오는 사실과 막 이게 사탄이 주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좋지 않는, 그래서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을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두려움의 영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환경 속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것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말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말할 수 있도록, 왜?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나는 벌써 힘들다, 내가 죽을 것만 같아, 나는 이러다가 아플 것 같다, 나는 이제 부자로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막 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작동하게 하는 거죠. 작동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로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희족속이죠. 불법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불법 거주자 따라합시다. 불법 거주자. 그렇죠. 자기 집도 아닌데 와가지고 거주하는 거죠. 자기 집도 아닌데 불법 거주자. 그런데 마치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모양, 자기 건처럼 다 사용하는 거죠. 내 생각도 사용하고, 자기 때로는 몸도 사용하고, 다 그냥 불법 거주자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요, 그냥 이 불법 거주자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와가지고 엉망불평함으로써 막 이렇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가 엉망불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엉망불평하면 마음이 짓눌려요. 마음이 짓눌려. 그리고 우울증과 고통이 가져오죠. 불평.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불법 거주자들이 쫓아내야 되는 것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나 누구나 좋지 않는 것들은 정말 쫓아내야 돼. 불법 거주자. 바로 희직족속.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족속입니까? 브리가스 족속. 브리가스 족속. 이 브리가스라는 족속이 뜻은 히브리어면 담백이 없는 마음. 백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백이 있잖아요. 집에도 다. 근데 이게 담백이 없는 마을. 그러니까 백이 없다는 것은 심히 보호백이 없고 방어백이 없다는 거죠. 보호백이 없고 방어백이. 이제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백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넘어가고,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여러분, 이게 백이 있어야 돼. 탁탁 누가 말하면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지 않느냐, 탁탁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이 다 넘어가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요, 이 전체 우리 교단에서 이제 경계를 했는데, 2단 경계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 여기도 몇 분 왔다 갔어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여기 와서 공부 좀 하십시오. 참 편지를 나누고 갔어. 막 거기 보면 나는 보도 하나 조금 보면 뭐 양과 염소가 어떻고, 여러분 막 종말로가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정말 너무 쉽게 말에 넘어가고,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백이 없는, 보호와 방어가 없죠. 적의 공격에 쉽게 상처를 받고, 적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고, 적의 공격에 쉽게 설득당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울증에,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불안에 하는 거죠. 이 사탄이 그 사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과 같아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진리에 우리가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컬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안아주겠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그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진리 안에서 서고, 그래서 제가 이 치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제가 집회를 다 가보니까 치유도 받고 뭐 하는데 다 믿음이, 복음이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를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는 기도할 줄도 몰라.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주님 밤새도록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모르는, 믿음을 사용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도 모르고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이 치유학교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정말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회복되는 것. 바로 이 벽을,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보호와 방어의 벽을 탁 채워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옳지 못하는 데 넘어가지 않고 또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가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누가 말을 해도 거기에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들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을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일곱 족속, 내가 뭘 안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벌이서 각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기르가스 족속. 이 히브리서 뜻은 흙에 흙 속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흙 속에 거하는 자. 따라합시다. 흙 속에 거하는 자. 그렇죠. 이 기르가스 족속은 흙 속에 거는, 여러분 뱀을 처음에 만들어 타락할 때에 인간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뱀이죠. 뱀은 평생도록 이제 기어다니고 또 양식,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흙, 뱀이 아니라 사탄이 이야기하죠. 사탄. 흙이란 뭡니까?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적인 것이죠. 우리는 몸은 흙으로 만드는 거, 흙으로 만드. 그래서 육적인 상징. 그래서 뱀의 양식은 흙인데, 이 기르가스란 뜻은 흙 속에 거하는 자, 육체 속에 거하는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이제 완전히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할 줄 알아야 되고, 영이 어떻게 우리가 기능하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체 속에 거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 보면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자, 영으로 살아가면 구체적으로 하나 보면, 영으로 사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복음이 정말 새롭게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내가 좀 부족하고 내 육신이 좀 연약해도 나는 진짜 나는 영이고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몸 위에, 육신의 집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완전히 주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딱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이 정체성을 갖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 흙에 속해 거하는 자, 특별히 육신에 거하고 이 흙에 속한 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치함을 가지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오는 게 죄책감이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첫째 죄책감, 그 다음에 뭡니까? 수치감, 내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움. 이게 바로 육에 속한 것이죠. 이것을 내가 제하여 주겠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옷을 입고 이제는 수치가 떠나가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다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기르가스 족속에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다 이런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이것은 히브리 뜻으로 아말이라는 파생된 말인데 중상비방이에요. 그렇죠. 중상비방. 예수님도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또 복음을 정말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당할 수가 있고, 제가 초기에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사역 하는데 참 오해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요. 요즘도 요번에도 저 이천에서 목사님이 새 언약을 가지고 치유사역 하는데 정말 이제는 어떻게 새 언약을 가지고 치유사역 하는가 강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눈이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소리네. 자, 그러나 그런 어떤 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중상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중상 어떤 비방이나 이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변치 않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업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은 뭡니까? 여부수 족속, 히브리어는 짓밟는 자다. 짓밟는 자,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어떤 수치감이나 어떤 굴욕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 아무튼 나 혼자라는 생각,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는 이런 생각들, 사탄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족속의 적들을 내가 이렇게 몰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주신 유업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가나안 족속도 사라지고 아무시 족속도 사라지고 여부수 족속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들음으로써 믿음은 자라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역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면 우리의 삶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 두려움이든 여러분 어떤 삶이든지 들을 때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유일한 능력, 어디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른 데 능력 받으러 간 게 하나님 말씀 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그 능력이 풀어져요. 능력이 풀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복음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장의 자녀의 영으로 받았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승리하였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이런 의식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제자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친숙해질 수 있죠. 잘 알 수 있지만, 제자는 배워서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친밀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친밀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을 어떻습니까?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친밀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친밀감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이제 빌립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 보여줬는데 몰랐죠.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보여줬는데, 근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친밀감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친밀감이 있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같이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가리라 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말, 그래서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낫게 됐죠. 바로 백부장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친밀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친밀감으로 기적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과 친밀함, 그건 뭡니까?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백부장은 정말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것은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제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부자가 내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너는 내 자녀다. 이건 뭡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떤 사람보다, 어떤 제자보다 서성제자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친밀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많았지만 랍비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그 개념은 이해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저기 배우고 여기 훈련받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훈련이 중요한 게 예수님이 따라되는 제자들 그냥 친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은 것은 뭡니까? 이제는 제자를 뛰어넘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죠. 자,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자녀다. 이것은 뭡니까? 가족관계죠. 가족관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학생에 살면서도 고아의 영어로, 고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랬죠. 육신적으로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의 정말 친밀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과 그 아버지가 자기를 보여주는 그 마음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 탕자가 정말 자녀됨을, 아버지의 됨을 깨달아서 그 성경에 뭡니까? 히오스, 진짜 성장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렇게 말했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 가족의 관계죠.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 이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약을 가지고 두려운 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그 자녀의 마음을 아는 친밀감이죠. 백부장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내 집에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장은 바로 행하는 것이, 물론 행동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바로 믿을 때에 그 행함도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바로 친아버지 속에서 이제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무슨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자녀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붙는다. 자, 친숙함과 친밀함은 다르죠. 누구와 친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10가지 이렇다 잘 알 수 있어요. 예, 바로 친숙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밀하지는 못하죠. 제자리라고 해서 친숙함, 잘 알 수는 있지만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죠. 친밀함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세울 때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친아버지로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된 것을 의식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친자녀라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7 족속들이 이미 내가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 아버지가 말한 거죠.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 아버지가 말하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의 친아버지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한다면 기도에 더 능력이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 나중에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 하나 하고 헌금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또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은미를 위해서, 또 여러 환자들, 또 우리 주변 애들 위해서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